전능하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도움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존귀한 자는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아버지가 주는 모든 즐거움을 갖고 사는 자라고 했사오니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묵상이 누가복음 3장 21절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세례 받는 것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해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붙여놓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줘요. 이게 모세도 고린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구름에 바다에 다 세례받았다는 거 보면,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금방 여기 있다가요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세례받는 것 같아도 세례받으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으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데 못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회개해서 자꾸 복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일을 않고 나는 이랬어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자꾸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앞에 있는 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의 허물과 내주다 그 얘기예요. 참,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은 안 찾아도 뭐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먼저 나오면 찾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게 있고 기억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너는 기억하라. 너 종됐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종되은 애굽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일상생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식을 얻은 이게 이 지식이 믿음이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큰 깨달음의 지식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인데 예, 그 믿음이 지식 아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예. 그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나를 택하시고 이게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나의 아들 나의 택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 택함 받고 산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나를 부르셔서 나를 또 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감사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얻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너 감사라고 하는 이 지식을 얻으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인도한 그 사건 그리고 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이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적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세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도 여호와와 함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려면 우리는 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다 보면 나는 이것만 하면 그래서 자꾸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80세부터 쓰임받잖아요. 80이면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조금만 걸어도 정말 숨이 차고 잘 이렇게 오래 이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곤하다 그 얘기예요. 금방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이 피곤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는데 능력은 성령 다음에
능력이잖아요.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붓듯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받으면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그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그 인도함을 받다 보면 이 몸이 피곤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피곤할 때 그때 능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할 때 왜? 이 육이 원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면 왜 새벽기도 왜 자꾸 얘기하고 철야를 얘기하는가를 보면 아 이래서 그러는 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깨달아 보면 제가 하나 이게 순종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게 자다가 이제 깨면 또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 순종을 해보니까. 예, 이게 육을 자꾸 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이 육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갈까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육으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닦고 육을 계속 닦고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라니까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게. 예. 정말 좋은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늘 임하면 이 성령이 떠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가 할 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어디 가도 욕 먹을 때 욕 먹으면 되는데 욕 먹으면 가서 그냥 내 생각 안 맞으면 그냥 막 쳐버리고 막 누가 욕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중요한 거.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이 11조 한다는 것은 그래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11조 하는 거예요. 한 부분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게 말씀을 하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자꾸 해보면. 그래서 결국 이 피곤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도 많이 말씀 보는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안성에 보면 무능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무슨 김대건 그 양반이 복음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 증거한 이 지역이 안성이라 무능리가 있고 용소 마을이 있고 이 마을들이 그렇게 있어요. 무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능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에게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것은 내 생각 이론 다 버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무능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게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자꾸 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달음을 깊이 주고 높게 주고 길게 주고 넓게 준다 이 말씀이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얘기예요. 떨기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다 그것도 들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남을 자꾸 우리 집안이 이렇다 뭐다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너만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만 믿으면 내 가정 구원시켜 준다니까요.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근데 우리는 남편이 저래서 아니라니까요. 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하면 내 가정 구원시키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복된 자로 삼아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안 보세요. 자꾸 남편 탓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래서 문제입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돼야 남편도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봐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막내가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그냥 싹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자꾸 그냥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복 빌어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집안은 자꾸 그래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이게 거꾸로다 그 얘기예요. 고린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지 육에 속한 자는 거꾸로 알아들어요. 그게 참 안타깝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돼. 가까이 가서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에 계신 예수님 우편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어제 누가복음에 어제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사랑한 만큼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니. 함께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하면서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 내 가정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오늘 그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그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우리가 또 봤잖아요. 이 말씀이 연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꼭 빠지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자 첫 번째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사기 7장에서도 보면은 기도원 용사를 뽑는데도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와 같이 안 하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도움받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도 새벽에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새벽에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벽에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새벽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아는 거지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이 새벽에 이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5절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4장 24, 25절 2절을 보세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세, 이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이 새벽에 도움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그 6장 15절에도 15, 16절에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새벽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 속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인생의 복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 16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신명기 5장 15절에 애굽 종되었을 때에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네가 기억해서 순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새벽에 도와주마 하면 거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새벽에 도움을 받는 그 도움 속에 여호와가 도와주면 새벽에 그 생각지도 않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여호와가 함께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네, 인간이 못하는 것도 아버지가 도움으로 해주시는 그 역사. 그 여리고성도 이 무너지는 게 뭐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6장을 읽어보면 예? 우리가 뭐 쉽게 알지만은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다 그 말씀이요. 예. 뭐 막 크게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마 하면은 그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믿음이 순종이잖아요. 예. 그 순종, 이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세계 으뜸되는 복을 준다 이게.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주는 거요.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데 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만난 수가나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마음 닦고 육 닦고 계속 회개 기도하는 그 4단계 회개하고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요. 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이 4단계 회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죽어보세요. 하루 세례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사 아버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도움받고 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인도함으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맡겨도 아버지 감사로 정말 사람에게 눈 가리우려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인도함 속에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